우리 주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라도 복을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는 명령의 명령. 우리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반드시 받아야 될,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나는 복받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복받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강단에 세운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서는 축복된 말씀만 선포되기를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이 목사의 사명이 어떻게라도 건강하시고 물질의 복 받으시고 사업의 복 받으시고 자녀들도 학업의 복 받으시고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미래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25년을 부흥회 다니면서 지금 우리 6분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세미래 등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아마 이제 복을 쏟아 부어주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사모하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면서 사업하셔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땅에도 교회를 막 세우는 기업들이 되시고, 아멘 아멘. 이제 코로나19 끝나는 동시에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꼭 선교지들 장로님들 같이 가셔갖고 교회도 세우고 오시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복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두 가지로 기대하시죠.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너희는 빛이라. 이는 성도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빛은 성도의 신분이고 소금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신분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금으로서의 성도, 즉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빛인 신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신분인 빛에 대한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죠. 세상의 빛이니. 빛은 참 중요합니다. 아니, 빛은 반드시 세상이 존재하는 한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지구보다 먼저 창조되었지요. 빛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지요. 왜요? 우선 빛이 있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햇빛이 떠오르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전기불부터 켜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예. 빛의 특징이 있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동쪽에서 확 떠오르는 순간에 밤새 대장 노릇하던 어둠이 언제 그냥 늦을까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저녁이 돼서 빛이 서쪽 동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둠이 이때라 그러고 확 몰려나. 이렇게 빛과 어둠은 함께 살지를 못해요. 공존하지를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항상 분리돼서. 바로 주님이 성도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으려면은 세상 친구도 따르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 만나고 믿음의 친구 만나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가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은요 함께 동창회 못 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건 아직 내 안에 빛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녕 너희가 빛이라면은 어두움의 세상에 공존하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빛은 실체를 폭로하기도 해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깜깜한 지하실에도 빛이 딱 비추는 순간에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색깔이 드러나고 모양이 드러나고 곰팡이 신 게 드러나고 감췄던 게 드러나고 다 정체가 드러나죠. 그때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빨리 도망가 버려요. 바퀴벌레도 확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것들은 못된 것들입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곳에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자기를 정리합니다. 빛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게 빛이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성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빛은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빛이죠. 빛을 받으면 사물이 다 변해요. 모양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기도 하고 기체되기도 하고 흰색이 검어지고 검은색이 희어지고 마찬가지로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심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너도 원래 그랬잖아. 맞아요. 원래 그랬어. 뭐 장로님 별 수 있어? 아이고 신씨 아저씨 언제적 장로라 그래요? 언제적 장로요? 신씨지. 신씨가 변화된 거예요. 조씨가 변화된 거요. 변화된 거지.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저 신씨 아저씨 변화됐네. 달라졌네. 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지 원래 우리도 똑같았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요 다들 어이구 네가 언제적 그래 언제적 맞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입에다가 욕 달고 살았고 그냥 입에 18 달고 살았어. 나도 다 그리 살았어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마치 달빛같이 햇빛같이 아니 별빛같이 햇빛을 받아들여서 다른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반사. 그러면 나도 햇빛을 받아서 비친 달빛, 별빛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으면은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변했대. 아이고 그 사람 변했대. 교회 다니고 그 사람 그랬어? 교회 다니니까 변화됐네. 그 사람 많이 변했더만. 많이 변했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빛인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빛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나도 그나마 달빛처럼 별빛처럼 희미하게라도 빛을 나타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태양처럼 확 이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빛은 아니지만 달빛같이 별빛같이 희미하게라도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반사하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씩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들어갔으면 그 단체가 그래도 조금은 변해야 돼요. 조금은 변해야지. 가정이 조금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날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빛을 모셔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빛은요 참 중요한 것이 빛은 모든 식물로 하여금 결실을 나게 만듭니다. 특별히 결실을 하려면 반드시 과정이 꽃을 피워야지요. 근데 꽃은 온도나 습도 때문에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영향을 받지만 꽃이 직접적으로 피는데 영향받는 것은 햇빛을 몇 시간 비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국화를 겨울에 피게 하려면은 겨울에 햇빛 대신 등불이라도 더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 국화가 가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시간 햇빛 받는 시간 때문에 꽃을 펴버리는 거예요. 여름 꽃을 겨울에 피게 하려면은 여름에 겨울에 햇빛 시간을 3시간 4시간 늘려줘 버리면은 여름 꽃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봄도 없이 여름 왔네 그러고 꽃을 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름인가 보다. 무엇 때문에? 빛 때문에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겨울에도 장미를 피고 국화도 피는 게 그래서 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햇빛으로. 빛으로 햇빛 대신 이 전구로 전기불을 켜갖고 빛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꽃과 열매는 반드시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진실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참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했잖아요. 그냥 이빨도 쑤시고 물 마시고도 이빨 쑤시라고 했잖아요. 찬물 마시고 이빨 쑤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먹은 채 없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다 채하고 채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속은 썩었으면서 썩은 묘지를 쫙 봉부들 만들어 놓고 이게 마귀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거짓말 입에 달았잖아요.
나이 7, 8살 정도 뭐 속이는 건 뭐 22, 살 때 몇 살이요? 28 그랬죠. 그러나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능력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는 성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참빛이 아니라 다만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 그랬죠. 반사된 빛. 그러면 우리가 반사되는 빛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달빛이 빛을 발하면 태양빛을 받아들이듯이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빛을 나타내려면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죠.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은 다 제가 보니까 다 빛이 다 눈에서 번쩍번쩍 으시네. 얼굴에서. 저 온라인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보니까 가정마다 빛이 확 나시구만. 그런데 오늘 여기 잘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진짜로 있다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하듯이 여기 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보통 동네가 지금들은 많이 변하지만 옛날에는 다 산 꼭대기 있었어. 산 꼭대기. 사진이나 그림 보면. 그럼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환히 보입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안갯겨도 보입니다. 누구든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너희 자신을 숨기지 못하리라. 즉 은혜 받은 성도라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모든 마을이 공개되듯이 우리들 삶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집들에서 신문 받을 때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그러죠. 베드로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비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유대의 말이여. 네 말 들어보니까 너도 예수쟁이여. 즉 너의 입에 말을 들어보니 너도 예수쟁이야. 참된 성도라면은 우리들의 말을 들어보고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더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더라도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고물실로 공장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저 사람 장로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게 생겼구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장로면야 난 목사 할아버지다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네. 왜? 내가 말 얘기 몇 마디 해봤더니 틀림없이 교회 다녀. 내가 몇 마디 해보니까 틀림없이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안 돼도 권사는 데 끝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말 들어 그 사람 교회 다니던데 에이 이거야 말 들어보니까 권쟁이더라 아니더라.
어떤 이들은 그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불신자와 있으면 불신자 되고 신자와 있으면 신자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쪼이는 날 동네가 확 드러나듯이 우리의 정체는 어디서나 드러나야 된다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가인아 네가 어디 있니? 기독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장로님들 정체를 드러내셔요. 사업하면서도 일하시면서도 장로님답게 사셔요. 집사는 집사로서 신분을 드러내야 돼요. 권사는 누가 봐도 저분 권사님이네 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신분을 숨기고 장로 아닌 척 성경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척. 어떤 이들은 까먹봉지다가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꼬먹봉지다 넣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빨간색 칠해 갖고 다녔잖아요.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친목회나 동창회가 슬그머니 안 다니는 척 그래 한잔한다고? 신분을 속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신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아니 사울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 가라갈 때 걱정돼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다윗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사울이 나를 붙들면 죽임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래요. 물론 제사도 드려요. 근데 중요한 목적은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숨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고 때로는 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산당, 지금 중국도 굉장히 핍박합니다. 선교사들을. 그럴 때는 신분을 숨겨야 돼요. 나는 세상 위치야 드러내고 나는 선교사. 그럼 다음날 추방됩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치려는 자를 피하시죠. 땅떨어지로 떨어뜨려고 할 때 눈을 가려서 슬그머니 주님이 피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이런 네 겉으로가 아니라 네 속으로. 성도의 순교는요 정직한 양심이나 도덕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순교는 복음을 위한 순교죠. 성경에서 착한 행실과 말은 산 위에 있는 동일한 말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할렐루야. 구약의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세마포로 다 가려놔요. 근데 거기 은받침을 달아놔 갖고 햇빛이 비치면은 은빛이 빛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은빛을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은 그 빛을 봐, 저기가 성막이구나. 거기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숨기지 않고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우리들이 삶을 드러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보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만약 신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다 숨겨버리면은 복음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가는 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 순서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하고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 삶을 바르게 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네. 아이고 다들 욕하는데 그 사람은 욕 안 터라. 집살이야.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똑같아? 더 지랄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산 위의 마을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같이 광야의 세마포 밑에 은받침같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집사답게 삽시다. 권사답게 살자고요. 장로면은 장로님답게 살자고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등불길 말 아래 말 있잖아. 말 대빵 말고 말 그 얘기예요. 등불기하고 말로 덮어놓지 않고 깨달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가 집사가 아닌 척하고 자기 신분을 감춰버리면은 그 신앙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죠. 어느 순간에 신앙이 병들고 죽어요. 나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그러면은 애들하고 같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는데 성경을 들고면서 담배 물고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이고 설교의 왕자라고 하신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 피와 영감 떠올랐다는데 그분은 그분이고 그분은 예외고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스펄전 목사님은 물어야 나왔다는 거 영감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드러내는 순간에 나를 감추는 순간에 내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가 장로님인 줄 알면은 그 회사 사람들이 사장님이 장로님이면은 말도 조심하게 되고 생활이 조심하게 돼요. 그러나 내 신분을 딱 감추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막 가요. 막 갑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예비군복 입는 순간에 누구든지 전봇대 앞에 쓰잖아요.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그냥 전봇대 앞에서 그냥 벗어요. 그 신분이 뭐든지 간에. 왜요? 신분이 드러나질 않아서 그래요. 똑같으니까. 그러나 신분을 딱 드러내는 순간에 전봇대 앞에 못 써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는 순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분을 숨기는 순간에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변장로님 가방에 명패가 붙었어요. 양림교회 장로 변환식 이렇게 명패를 평생 붙이고 다녀요. 그 가방 내놓고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 가방 내놓고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는 장로님이나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권사님들이 함부로 하면은요 떼버려 그래요. 2주 전에 조전사가 쫓아가 뛰라고 따대. 운전하고 가는데 와 끼어드는 차가 있더래요. 너무 깜 놀래가 쫓아가갖고 십자가 하나 떼고 껴드시고 그랬대요. 십자가 하나 떼고 껴들어라. 주님은 성도는 성도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신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삽시다.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2가지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성도의 사명과 신분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2가지 주님 신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로잡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